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말씀의 은혜를 열어보려고 그래요. 참 잘 오셨어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비가 오는 주일 아침에도 이렇게 어제는 또 눈까지 왔는데도 기도의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굳세게 지켜야 하는 걸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인데,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는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한번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또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텐데, 저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그렇게 좋은지 밑줄 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기도는 영적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싸움의 성패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이기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말이죠.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낙심이나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시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깨어서 승리하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던 한 목사님의 교회에서 성도님들끼리 큰 싸움이 났대요. 싸워도 그냥 보통 싸운 것이 아니고 서로 치고받고 할 정도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죠. 근데 가끔씩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끼리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성도 간에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일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든지 이제 더 이상 이 교회에서는 목회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내 목회도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큼 큰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가시려고 계단을 내려서 이제 교회를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되냐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도요, 기도하러 올라오다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내려가다가 생각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마음에 생각되는데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마귀가 좋게 생각할까를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다고 목회 구번에 두면 한 교회가 큰 시험에 들고 갈등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이거는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그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가 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절대로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올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우리가 판단이 서게 되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중요한 일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교회의 분열이었고 목회를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목사님의 좌절을 노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하면 안 되나? 기도하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틈타 들어오나?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기도할 때 사탄의 역사를 깨뜨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탄의 역사하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좌절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절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염려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로잡으니까 그때부터는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사탄이 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달려고 와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각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들이 더 깊이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똑같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내 삶과 내 형편과 마음에 여러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꽂히게 될지 몰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자. 왜 감사하느냐?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 오늘 이 아침의 기도도 승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렇게 승리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 18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느냐?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일들을 힘써야 되느냐?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마다 중보기도하면 이렇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올라와요. 그런데 중보기도에 올라왔던 기도 내용들보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작년 추석 지나고 나서 호렙산
새벽 기도할 때 우리 한 권사님의 남동생이 그 산악 MTB라고 그래요. 자전거를 타고 우리 동네 산에 올라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권사님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 순간 중보기도국에다가 전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남동생이 깨어나지 못하는 코마 상태에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근데 병원에서는 정말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동생이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중병에 들거나 사고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바로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누구 하느냐? 바로 기도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어드려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는 정말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가 삶이에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행하시다, 이를 만드시다, 이를 이루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사역에 오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따라해 볼게요. 행하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성령님께서도 오늘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 성도에게 기도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호흡인 것처럼, 호흡이 일상인 것처럼 숨 쉬는 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이라고 하는 게 자발 호흡이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숨이 막혀보세요.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이 살아서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읽을 때마다 힘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삼겹줄 기도. 오늘 호렙산 기도는 삼겹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겹줄의 기도는 혹시 모를까 끊어질 수가 있는데 세 겹줄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저도 걱정했어요. 아침에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막 바람이 불고 눈이 와요. 이제 5월이 다 오는데 눈 오신 거 혹시 아시려지나요? 아프셨군요. 그 시간도 깨어 계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오늘 예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아침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낮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시간 깨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힘 났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안 돼요, 못해요, 기도해도 뭔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창조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놓고 우리가 은혜를 쏟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일들을 따라가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부탁을 하네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속회로 모이고 교회 성도로 모이고 교제할 때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매력적이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경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 얘기 때문에 뭘 당해요? 매를 당해, 매질을 당해요. 감옥에 당해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전도하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공격하고 때리고 불편하게 만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탑동 초등학교에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민원을 넣고 탑동교회는 별나다고 그러고, 요즘은 이제 전도제를 할 때 전화번호도 못 받아요. 엄마들이 하도 민원 넣고, 어느 날은 뭘 먹을 걸 나눠줬더니 불량식품 나눠준다고 그러고 막 신고가 들어오고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래도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래도 전도해야 돼요? 이럴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시끄럽고 불편하고. 근데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전도 방법을 바꿨어요. 여러분, 막 다 나눠주니까 귀찮아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전도하느냐? 우리 탑동교회 교회 학교 다니는 애들을 막 응원하고 환영하고 막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어주니까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저 교회는 매주마다 나와가지고 애들 응원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더 잘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줄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줄로 믿습니다. 야, 탑동교회 뭔가 있나 보다, 좋은 사람들인가 보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쳐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풀려나면 전도하고 풀려나면 전도하고 풀려나면 전도하고.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큰 믿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28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시작.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조금 텐션을 높여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소서.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이 모형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좀 띄워줘 보실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도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말씀 읽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위협이 안 떠난 겁니다.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여,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위협함이 남아있나이다. 기도했지만 어려움이, 암병이 떠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그들의 위협함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는 30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믿음이 안 되지만 지금 이제 2주 정도 기도하니까 말씀대로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는구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구나.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빌기를 다음에 어떻게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탑동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무리 오라도 방법이 틀리면 우리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는 절대로 다툴 수가 없어요. 교인들끼리 멱살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여러 번 봤어요. 장로교인들인데 세상에 전도했다고 광산촌 사람들이 드센 거예요. 전국 8도에서 모여가지고 임효순, 내가 오늘 전도했는데 이분을 위해 가지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전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하신 분과 본질을 따라가는 교회라면 누가 이름을 써서 내든지 간에 참 권사님 잘했다, 집사님 잘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떤 년이 집사님 저 사람 이름 올려가지고 전도했다고 얘기했냐고. 내가 전도했는데 나오라고 그래갖고 그만하라고. 교회에서는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멱살을 잡고 머리를 끊고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주일날 아침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싸울 일이에요? 누가 누구를 전도하면 어때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되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본질이 잃어버리게 되면 좋은 일 하면서도 시험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가지고 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집사님도 그 영혼 구원했구나. 권사님도 그 영혼 구원했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영혼을 위하여 권사님도 기도하시고 집사님도 기도하게 하시는데 권사님이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높으니 권사님 이름 쓰셔내라고. 내가 뭐 전도하든지 안 하든지 누가 이름이 되냐고. 양보하면 안 되나요? 성령의 감동 주심을 따라가면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아무리 목적이 오라도 방법이 틀리면 쏘은 겁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옳은 줄 알을까요? 성령의 감동 주심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27절 읽고 말씀 정리할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을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교회는요, 언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큰 문제가 와도 이기고 작은 문제가 와도 이겨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큰 문제 때문에라도 기도해야 되지만 작은 화평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 올라와서 기도할 때는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다가 믿음이 들어오면 태산 같은 문제도 작은 문제로 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왜 성패가 결정되느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견디기 어렵고 억울하고 슬프고,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생각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안 된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쉬운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 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봐요, 기도가 호흡이라면서요. 기도, 숨 쉬는 게 힘든 사람은 지금 병원에 계셔야 돼요. 숨 쉬는 건 쉬운 거예요. 기도는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아우 호렙산 20일 어떻게 해? 하루도 힘들어. 기도는 자꾸 어렵다는 걸 사탄이 주입시켜. 아, 나 출근해야 돼, 나 힘들어, 나 체력적으로 못 감당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기도를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기도는 쉬운 기도고 숨 쉬는 기도예요. 숨이 어려운 사람은 지금 병원 가야 돼요. 사단의 장난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1장 3절, 11절, 13절 큰 소리 읽고 마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금식도 하시고 십자가 묵상도 하시고, 오늘은 교회 나오실 때 전도 대상자 이름 써가지고 여기다 봉헌하는 날이거든요. 헌금 내실 때 꼭 VIP 명단도 작성해서 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찬양들 나와주세요. 기도하겠어요.